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고 연약한 마음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갈급하여 받아 먹는 귀한 심령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주기도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주기도문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좀 먼저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또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샤머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들어보신 적들 있으실 것 같아요. 샤머니즘은 신령과 접촉을 통해서 재앙을 물리치고 인간의 온갖 소망을 선취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샤먼. 이 샤먼이 무당이에요. 이 무당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주술 종교적 현상을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샤머니즘이 우리 한국 민족의 긴 역사 속에서 민간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적 민간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 특히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은 기본적으로 소원 성취의 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신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소원을 성취케 하는 도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샤머니즘은 매우 그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기복적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최고 주상과 이 개인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저 당시 필요에 따라서 부르고 찾는 그런 관계일 뿐입니다. 그 어떤 논리적인 결단이나 신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 샤머니즘적인 신관입니다. 매우 그 공리적인 관계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급한 때는 부르다가 하나님을 정말 목청껏 부르다가 평안할 때가 되면 전혀 상관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관의 태도를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좀 보이지 않는가, 그런 기도 생활을 쉽게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샤머니즘적인 이방인의 기도의 태도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걸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소원 성취를 위한 샤머니즘적인 기도입니다. 소원 성취를 위한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던 신과 자신들이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말해야, 즉 많은 정성을 바쳐야 그들이 섬기던 신이 응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과거 고대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여러 신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 명의 신의 이름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한 명의 신의 이름이라도 빠뜨리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신들의 언어라고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장황하게 늘어놓아서 또한 신을 압박하기도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말하지 않으면 신들이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반복적으로 많은 말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주술적인 믿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비인격적인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이와 같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이 자녀 간의 대화였어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자녀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하는 것, 그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저희 아들도 여러분 제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요청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지 장황하게 저에게 말하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해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들이
많은 말을 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의 상황과 아들의 표정만 봐도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또한 아들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성도가 이 기도에 앞서 가져야 할 이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마태복음 6장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인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더욱더 더 나아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어 나아가며 여러분 건강하고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자녀가 기도라는 뭐냐?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아버지께 자신의 관심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 요청하는 것, 그것을 지금 기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의 관심사를 말씀드리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게 기도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일에 대해서 지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정상적일 것입니다. 지금 다 큰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말을 걸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말 걸어오지 못하시는 걸 겁니다. 벌써 7살 된 제 아들도 그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귀찮아하면서 이야기를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동일한 마음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의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소한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버지께 사소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요청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요청을 귀찮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너무나 이제 경건하신 성도님들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디 먼데 여행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놀러 가시는 거죠. 놀러 가시거나 또는 어떤 회사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좋은 여행 되게 해달라고 오고 가는 일에 또 즐거운 여행 되게 해달라고 안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잘 정리돼서 끝나서 회사에 큰 이익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면 너무 경건하신 성도님들은 그런 걸 놓고 기도해도 되느냐고 이렇게 반문해 오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드리는 것이나 친구가 친구에게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이 건강한 이 인격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소한 것들도 건강하게 요청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무 경건하고 훌륭한 일들에 대해서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뭔가 훌륭하고 대단한 일들, 경건한 일들, 그런 것에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훌륭하고 의미 있는 기도에 이르는 길은 먼저 내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게 진정 관심사가 되는 그 문제부터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차차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사의 반경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커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믿음 속에 여러분의 사소한 것들, 뭐 자동차를 사는 거, 집을 구하는 거, 나의 건강, 뭐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연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이 기도가 즐거운 대화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고 나의 그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는 또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로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시간과 공간을 또한 창조하신 그와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버지란 자녀의 이 요청에 어떻게든 반응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기도에 따라 아버지의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요청에 따라서 아버지의 결정이 바뀔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자녀가 누리는 권세고 특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간혹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일이 나의 기도와 무관하게 결정될 텐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는 뭐냐면 기도가 죽어요. 기도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결정할 텐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기도하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자녀의 요청에 행동이 달라진 적이 없는 부모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떨까요? 만약에 매주 주일 저녁마다 용돈을 주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부모님은 용돈을 주실 때 자녀로 하여금 용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의식을 치르게끔 해요. 자녀가 용돈을 달라는 의식을 치르면 부모는 이제 일주일 동안 살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매일 주일 저녁마다 이 의식을 치르고 용돈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가 의식을 치르든 안 치르든 어차피 부모님은 용돈을 주실 거야. 그래서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가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걸 알아요.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병든 관계예요. 서로 기대가 없어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 이 요청하는 건 굉장히 의식적인 것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경우가 덜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이 요청에 눈 하나 꿈뻑하지 아니하시고 요지부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녀가 요청하면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바꾸신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게 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모세와 히스기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요.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 그죠?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그들과 새롭게 언약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하며 하나님께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득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하셔서 구원하신 민족입니다. 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셔서 이 결정을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언약이 문제가 됩니다.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 이 결정을 바꾸어 달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설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녀의 요청에 따라 말이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연장케 해달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주 앞에서 신실했던 것, 진실했던 것,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을 연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했더니 참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왕궁을 반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명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셨고, 히스기야가 왕궁 벽을 보고서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슬프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행했던 것, 선하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 날을 좀 연장시켜 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당신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자들에게 지금 뭐예요? 설득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요청이 모두가 다 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요술방망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의 대화예요. 때문에 여러분, 요청의 내용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든지 선하신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요청은 들어질 수도 있고 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이 자세는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성도가 가지게 되는 믿음의 태도와 연결이 돼요. 두 번째, 기도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꼭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이 문구들이 있어요. 이거 무엇일까요? 8절에서 세 가지의 문구인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이겁니다. 구하기 전에,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한 뉘앙스가 뭐예요? 그분이 아시는데 그냥 아심에도 불구하고 심술궂게 일부러 천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눈 감고 또 모른 채 하고 공급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악한 자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세요. 즉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채워주는 그것은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요즘 일본과 우리나라 신문에서 연이어 나오는 뉴스 중에 한 가지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그래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부모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뉴스들 보아요. 얼마 전엔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상을 입은 형제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에 나왔었죠. 그 사연을 보면 이 형제들의 어머니는 전날부터 집을 비웠었어요. 전날부터 아마 생계를 위해 집을 비웠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집을 그렇게 비울 정도라면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뭐라도 먹을 걸 준비해 놓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이거 챙겨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옆집 누구에게라도 자녀들을 부탁해 놓고 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배고팠던 이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방임해 놓는 것이 정말로 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씁니다. 어린 시절, 제가 그러니까 유년 시절이죠. 유년 시절에 좀 가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가난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미술 시간에 이 팔레트하고 붓, 그리고 물감, 스케치북,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사기에,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그 힘들었던 때인데 어머니께서 동대문까지 가셔서 팔레트랑 물감이랑 붓도 참 좋은 거 사오셨어요. 붓하고 스케치북. 이게 좋은 것을 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동대문에 이 미술용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도매상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도매상이 있는 곳에 가서 좋은 물품들을, 그죠? 이 미술용품들을 저렴하게 사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주눅 들지 말라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바쁜 시간 바쁘셨는데 그 시간 쪼개서 동대문까지 가셔서 그 미술용품을 사오셨던 그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전 모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못 입고 못 먹더라도 내 자녀는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싶은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녀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은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악한 것으로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라도 나를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 응답에도 아마 아멘이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내 소원을 성취하는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화에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대화에 앞서서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는 이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의미 속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첫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소한 삶의 일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둔 자녀로서 우리의 기도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태도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로 생각한 건 이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는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것으로 주실 수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악한 것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응답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대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 필요할 때만 나아가는 염치 없는 저희를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사소한 요청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서 자라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저와 우리 청년들을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힘써 나아가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깊이 확신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하여 나누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요청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을 돌리실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도의 그 큰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특권과 권세를 가진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원하고, 그 기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실 수 없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에 따라 주실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응답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기도에 승리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안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